21절하고 22절의 톤이 어떤 것 같아요? 간절하고 간곡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있다. 오케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간절하고 간곡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있다. 마지막 작별? 예. 작별? 예. 전수하는?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절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이제 그러는 느낌이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편지가 어디서 쓰여졌느냐 이게 감옥에서 옥바라지 해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형편이 어떠냐, 안 됐다,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옆에서 수발드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첫째, 보내는 이유는 내 형편을 과장되거나 오해하거나 사람들이 미스언더스탠딩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based on reality. 우리의 신앙은 가공이나 허상이 아니고 영웅전이 아니고 치열하고 투철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리액트하고 어떻게 리스폰드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아편을 매겨가지고 몽롱하게 만드는 게 종교가 아니고 현실은 여기 리얼하게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형편은 쇠사슬에 묶인 형편이에요. 밥도 제대로 제끼 못 찾아 먹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이게 겉으로 그러니까 무슨 천사가 다 뒤에서 다 해주고 쇠사슬을 대신 들어주고 그 엉덩이 밑에 에어컨 의자를 해가지고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놀면서 묵상만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착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엉덩이 밑에는 에어컨 쿠션이 깔려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딱딱한 대리석이거나 딱딱한 돌이거나 아니면 나무 바닥이거나 아니면 지푸라기 속에 지금 있는 그런 형편없는 처지예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근데 그 리얼리티 속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과 저는 형편이 더 나아지면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거나 내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사슬에 묶인 형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에? 선교와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등 떼시고 베푸는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답답해서는 결론으로 먼저 뛰어가야 되겠다.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등 떼시고 배부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경전화가 된대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경전을 써야 되겠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유래가 있는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초대 교부가 죽으러 가니까 막 따라 젊은 애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죽는다고 따라와.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레니우스 제1편지를 써요. 그래서 너 이거를 저기 갖다 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는데 아무리 달려갔다가 오더라도 결코 못 따라오는 거기를 보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는 안 가겠다고. 근데 네가 가서 이걸 꼭 전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의 믿음을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억지로 보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여튼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근데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이거는 캐치업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3개의 편지를 써요. 누굴 살리려고? 차세대의 젊은 지도자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게 글을 쓰는 자세고 그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지세를 받으려고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깨달은 바를 그냥 적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정말로 절절한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쓰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형편에서 쓰여졌다고요?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서. 그러면 형편과 환경이 좋다, 나쁘다? 예? 좋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랬다. 누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달라 대통령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2가지가 제일 좋았대. 하나는 세크리터리들이 30분 단위로 쪼갠 스케줄을 따라가는 자유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밥 때하고 운동할 때만 찍고 나머지는 전부 자유시간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전혀 자유시간이 없었대. 2번째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책을 무지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가서 온갖 잡범의 나쁜 짓은 더 배워서 전과 3, 4, 5, 6, 7, 8 별을 계속 따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그게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바울의 좌우지가 성경을 기록한 자리는 감옥이었대요. 사슬에 묶인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잃고 돈 잃으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 불편하고 속상한데 돈 잃고 건강하고 시간 남으면 주로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하죠? 시간 까먹는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워낙 아껴가지고 안 쓰시던 분들은 좀 예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남고 건강 남고 시간 나오면 꼭 안 해도 되는 데다 시간을 많이 소진해가지고 이런 거룩한 일은 열매는 못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들도 막 바빠서 강연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책을 거의 못 써요. 아무튼 바울은 지금 내가 지내는 형편, 리얼리티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마무리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고 싶은 모든 게 뭐죠? 에베소서에서 알리고 싶은 모든 게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입니다. 그 중에 판토 크리스토스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우주를 꾸려가는지, 우리가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그의 시간표와 그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의 시간표를 읽는 눈과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래야 분한 일이 줄어요. 그래야 나태함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서두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나태함과 서두름의 중간에 잘 중용의 도리를 잘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근데 바울은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디에서? 감옥에 갇혀서. 네, 저나 여러분들은 형편이 좋아져야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이 없어 다행인데, 전에는 어디 기도원 가자 그러면 우리 애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 뭐 좀 하자 그러면 애들 때문에 꼭 못하는데. 근데 뭐 애들 다 크면 이제 힘 빠지고 다리 흔들거려가지고 또 가서 따라가서 짐이 돼서 못하고 결국 못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잘해요. 젊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잘.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핑계를 못 대는 거야.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별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소리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떻죠? 바울의 형편은 소위 말하는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A to G가 다 열려 있는데 현재는 묶여 있어요. 방면에서부터 사형까지 사자밥이 되거나 방면되거나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자리예요. 이게 바울의 사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에 있는 사람이 먹고 입고 행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내 운명이 남의 손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한다고요? 바울이 뭘 하고 싶어 해요 지금? 누구를요?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한다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뭘로? 편지로. 그 편지는 뭘 담고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어머, 너넨 고생 얼마나 많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도 애쓰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위로가 되겠냐고요. 나보다 형편과 처지가 훨씬 못한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야 위로가 되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입장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여러분들보다 형편이 전혀 형편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위로가 되겠냐고요. 네? 힘들었지? 우리 김 권사님은 이원철 선교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위로가 됩니까? 무슨 얘기라기보다 그냥 선교사로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위로가 돼요. 그래요? 저기 권사님보다 형편과 처지가 형편없는데. 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소명이죠, 소명. 맡은 바 일을 묵묵히 견디면서 해내는데 그 사람에게서 잔잔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받았다 하는 걸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1장부터 6장 20절까지 우는 소리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늘의 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영적인 처방전을 줬어요. 그게 잠깐은 힘들어 보여도 그대로 하면 그게 옳겠구나 하는 그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은 개개인의 사람들의 심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포텐셜을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가야 하는 길을 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이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저 사람한테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막연히 이거 아닌데 그냥 휩쓸려 가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 이 바른 길, 죽게 하듯 하라는 바른 길을 보여준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이 길을 가는 것 자체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게 5장의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얘기.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충격. 감옥에서 온 편지. 그 보네코의 옥중 서신 같은 걸 읽어보면 보는 사람에게 충격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사도로 남아있던 구테레스가 보낸 해방신학이라는 글을 보면 그게 부자들이 봤을 때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는지 자본주의 정신을 따르는지 나는 알아. 막연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칭송에 목말랐는지 나는 알아.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고발을 못했는데 제3세기의 제일 가난한 사제가 그거를 썼을 때 이게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버드, 콜롬비아 다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석좌 교수로 붙들었는데 결국은 자기 교구로 돌아갔어. 그때 그게 이제 충격인 거예요. 그게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이 바울 서신이 이게 너무 높아서 어려우면 보네포의 옥중 서신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참 이상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모든 게 빼앗겼잖아요. 그죠? 남는 거는 죄수번호. 여러분들이 264라는 죄수번호는 압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람에 이는 그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264라는 죄수 번호밖에 없지만 그 사람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글은 감옥 바깥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올바른 걸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값진 것을 홀드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뭘 하는 게 위로인지, 그냥 텐더니스하고 위로는, 컴포트하고 위로는 이렇게 좀 구별했으면 좋을 겁니다. 어떤 때 진정한 위로는 제가 받은 위로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유동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모시고 저 말리부로 해가지고 이 바다를 보여드리고 그 야생꽃이 있더라고요. 그 공원에 가면 스테이트 파크에 이렇게 다 보였는데 한 4시간, 5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맨 나중에 이제 저녁 먹고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먼 산을 한 번 보고 한 5분쯤 뜸을 들이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심이야. 저는 그 자리에 순 채로 이렇게 뾰족한
칼 있잖아요, 칼. 이게 제 심장을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 빼는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제가 죽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딱 한마디예요. 사심이야.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사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다시 인생을 쳐다보게 하는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는 꼭 컴포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3시간, 4시간 저랑 같이 있어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마지막 말을 정선하신 거예요. 자기 심장 속에서. 그리고 딱 한마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늘 그분이 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하고는 다른. 그래서 인생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시켜주는. 근데 요즘은 뭐 힐링 캠프 해가지고 가보면 따뜻하게 말해주고 사람들의 뭐 반항을 정당화시켜주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면 그 별로 힐링 캠프가 아니야. 다 좋은 맞아야 할 놈들만 데리고. 자, 넘어갈까요? 여기는 땅의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얘기를 가지고 땅의 얘기를 하는데 땅에서 내가 진정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뭐고 리소스가 뭔지에 대해서 23절, 24절을 얘기하는데 그걸 닥살러지라고 그러고 또 어떤 면에서 베네딕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축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도의 원형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합쳐서 닥살러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축도로 만들고 베네딕션으로 만들었는데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축도받는 데 끝낸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변혁의 근원이 내가 내 안목과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것을 캐리아웃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변화의 근원 되시고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정한 위로는 저처럼 딴 데 막 정신 팔았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끈을 다시 이어주고 하나님을 내 심장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23절 24절을 다시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의 평화는 누구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누구만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예수가 사신 것만이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는 딴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맛보는 평화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에 불문한 형편과 처지에 불문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한 분으로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 형편은 꼭 열악하고 나쁜 것만이 아니고 과도한 것 이게 좀 소개하기가 힘든데 영어 원명은 아주 지저분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S 뭐라고 하는 욕이에요. 책 이름이 그래. 근데 그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핸디캡 파킹에 차 대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한테 막 욕하고 막.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기기를 만들어 제공하는데 나는 특별나도 돼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특권의식을 남용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마구 부리면서 자기는
그걸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as 뭐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찌질이들을 마구 부리면서도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려질 때 그 사람들 속에는 평화가 있고 그게 박탈당하면 평화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게 그 특권이 제한받으면 평화가 상실돼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뭘 많이 가져서 꼭 평화가 심령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넘어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불문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사모하고 그분을 늘 갈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 거예요. 아니면 바쁘면 잊어버리고 뭐에 쪼달리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내게 위기가 닥치면 세상이 하얘지고 아니면 내가 뭘 좀 누리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득달하고 그러면 이 파동이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 네 기절에 하늘의 신비가 담겼고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겼고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하는 이 모든 내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인트로덕션하고 컨클루전이 제일 중요해요. 글을 보면 그것에 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운데 들어있지만 가장 핵심은 인트로덕션하고 컨클루전에 있어요. 근데 이 컨클루전에 지금 바울은 자기의 심장을 드러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있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봤는데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닮자 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닮아갈 수 있도록 근원이 되셔서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그 일을 감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위대한 소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껍질만 죽고 알맹이는 놓치는 게 되는 그게 하루에 나가서 보통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10시간 이상 보내죠. 출근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더 되나요? 덜 되나? 미스터 변은 몇 시에 집에서 나가면 몇 시에 집에 와요? 6시 15분에 집에서 나가서 4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10시간인가? 10시간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면 좀 뒹굴뒹굴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이제 또 자야 할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는 시간 7시간 정도, 8시간, 뭐 7시간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일터라고요, 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전업주부는 집에서 이걸 못하면 할 시간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누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잘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일터밖에 없어요. 일터에 가기 전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일터에 가서 돈만 벌면 여러분들은 진짜는 놓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종이로 끝나고 성경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 낙서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에다가 성경을 쓰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가나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거고. 누가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하은이 엄마요. 하은이가 언제 간다고요? 그러면 6월 첫째 주에 우리랑 예배 드리나요? 거기 정인이는? 6월 1일날 졸업하고 2일날 캐나다 여성팀. 그게 예배 드리기 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졸업하면서 테스트모니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6월 2일인데 6월 첫째 주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다음 주에. 그런가? 아니면 다음 주에. 5월 26일 날 우리가 없어. 19일 날이요? 왜냐면 그 녀석들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럴까요? 와서 노래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어른들한테 자기가 느낀 거 이런 것들 얘기 한번 보고. 다른 분들 할 얘기 있습니까? 두 아이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하은이 엄마를 쫓아가세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요. 저는 한국으로. 잘하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테스트모니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에베소서나 그 베드로서, 히브리서 이후에 쭉 전해주는 베드로서, 그다음에 요한 1서 이렇게 보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또 그걸 제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신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내용이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자든지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우리가 완성하자든지 전부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전하는 저도 부담이 커요. 두 가지 면에서 부담이 커요. 하나는 교회에서 잘 들려지지 않던 내용이라서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만 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룸을 치워야 뭐 새로운 걸 담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의 의식이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이나 해오던 그 타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의외로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양보하고 세간을 드러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게 이게 사실은 바뀐 다음에 쳐다보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받아들일 만한 걸로 보이는데 그 한 과정을 넘을 때마다 애들이 살이 찌면 이게 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함께 먼저 온다는 거예요. 단칼에 죽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감당 못할 시련을 주시지도 않는데 마치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거를 놓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절대로 그렇진 않은데 죽을 만한 걸 요구하시지도 않고
몽땅 하루아침에 무장해제를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 한 칸 넘어가는데 그만큼 근데 그걸 놓으면 그 다음에 평강이 그만큼 찾아오고 아 그렇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자족함이 오는데 우리는 그 한 칸 한 칸 넘어갈 때마다 너무 힘겨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사시미야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동안 스트로크를 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 선생님이 오셔서 한마디 해주실 때 그거 받아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칼이 들어갔다 나가는 것 같은 바람이 푹 빠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겪었던 제가 당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적으로 이 리액션이 크다는 걸 저도 느껴요. 제가 받을 때 힘들었던 만큼 제가 오히려 해야 할 때 여기도 못지않게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면 그만큼 흔들림이 없는 평화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 이 세계가 참 무한히 넓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더 큰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모아주시고 16의 생일을 맞게 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쑥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댈 만한 곳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직도 우리가 충동이나 또 세상 호기심에 마음을 두는 것이나 정말 16 나이밖에 안 됐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엎드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훌쩍 자라서 나이 30에 남은 모든 삶을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